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원어로 성경을 풀어보는 성서 신학연구원 김대일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도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환란에 대해서 대환란, 대환란에 대해서 또 심판받는 세대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제 대환란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었고, 오늘은 시작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을 얘기했으니까 이제 시작에 대해서 처음과 마지막이신 예수 그리스도.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처음에 대해서, 태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목사님, 그 태초라는 말이 그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과 또 이게 성경 말씀 보다 보면 신약의 그 요한복음에 또 1장 1절에 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에 또 태초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태초라는 이 말씀 성경의 첫 번째 단어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태초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좀 원어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 우리가 이제 태초하게 되면은 일반적으로는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태초에서 떠난 태초 인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의 머릿속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릿속부터 시작하니까 상당히 물리적인 태초입니다. 그거는 성경이 얘기하는 태초는 머리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아멘. 하나님이 우리 머리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태초하게 되면은 그 이제 히브리 말로 베레시트인데 이 베레시트를 어휘적으로 하나하나 해석하는 것은 유튜브를 통해서 할 때는 머리가 아파요. 이해시키기도 복잡하고 그냥 답만 얘기하면은 태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나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것을 좀 더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적으로 구성론으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다, 그 말이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약에 태초가 나오죠. 요한복음 아르케. 아르케. 그래서 어떤 그 유명한 학자인데 구약의 태초하고 신약의 아르케는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랑 토론을 했어요. 신학대학교 가서 교수하고 둘이서. 근데 그분이 얘기할 적에 내가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왜 안 했는가 하면은 그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단호히 얘기하는데 그만 안 돼요. 안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했을 적에는 신약의 베레시트하고 아르케하고 똑같은 거예요. 같은 거군요.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했다는 말을 빼고 했을 적에는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한 거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부터 우리가 지금 시작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을 예수님은 하고 말하는 것부터 시작된 것은 말하는 분이 하나님이자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렇게 해서 태초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리적으로 볼 때 시작 자체도 물리적인 것이고 끝도 물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시작과 끝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처음과 나중 시간의 텀이 없어요. 처음에 말씀하는 그 자체에 시작과 끝이 다 들은 거예요. 아멘. 시작과 끝이 다 들어서 그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이제 2023년 전에 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네.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예수님 안 돌아가셨다. 그게 이제 성경의 깊이 들어보면 틀린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구약 성경을 시작하기 전부터 죽으신 바 된 예수님이에요. 아. 성경 자체가 네. 예수님이 죽으신 바 태초부터 죽으신 바 됐다 그래요. 아, 네. 그러니까 처음도 예수님이 시작하고 죽으신 바도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구성론이라는 것은 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게 구성론이에요. 그러니까 구성론 자체가 처음이면서도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이면서도 완성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시간의 어떤 변화를 가지고 논하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미 처음부터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과 나중에 똑같다는 거예요. 네. 점점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네네. 변함이 없어요. 네네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면은 네. 우리 인간의 물리적인 것을 가지고 나눈다는 것은 그건 초보 단계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멘. 그러니까 이 처음과 나중이라는 이 태초의 그 의미는 예. 그러니까는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 네. 예수님 그 자체 예. 예수님으로부터 왔고 있는 거죠. 종말이 시작에 이미 그 일에 종말이 들어있는 예. 그런 개념의 완성된 개념. 완성된 개념의 태초라는 것. 예. 네네. 어떤 이제 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물리적으로 뭐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 변함이 없으신 예. 네네 그 태초라는 것이죠. 변함이 예. 없고 그 종말이 포함된 태초라는 그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니까 네, 아주 그 네. 쉽게 네. 해석을 지금 아주 잘 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덧붙인다면 네. 하나님의 말씀은 네. 변함이 없다. 아멘. 세상의 모든 건 다 변하지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다. 아멘. 그거를 적용시키면 되겠어요. 아, 네. 네. 그리고 이 목사님, 이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는 이 단어 있잖아요. 예. 이 단어 안에 이거를 조금 더 분해해 주셔가지고 이게 태초에라는 이 말 안에 어떻게 예수님이 계신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베레시트. 것 같아요. 네. 베레시트 안에 있는데 네. 이건 가지고 몇 시간 내도 끝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굵게 좀 할게요. 네. 히브리어의 베레시트는 네. 합성어입니다. 아, 합성어. 네. 단어의 어떤 구성 요건이 네. 합해진 거예요. 네. 이 명사지만은 네. 합해진 건데 네. 그러면 왜 태초에는 뭐가 되냐면 한 열 몇 가지도 더 나누는데 네. 굵게 얘기하면은 네. 다니엘서는 바르는 말씀 바르. 네. 바로. 여기 이제 네. 그 자음으로 네. 베이트하고 레시. 네. 근데 그 베레시트는 베레에 대해서 모음을 붙여가지고 베레로 나와요. 네. 아들이란 뜻입니다. 아, 아들.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로스. 네. 로스라는 건 머리란 얘기예요. 머리. 아. 로스라는 말도 들어가 있어요. 네, 네. 그다음에 이샤라는 말도 들어갔습니다. 네. 거기 이제 요도가 들어갔는데 네. 그게 이제 해라고 하는 자음이 네. 요도로 바뀌었다 보면 되는 거예요. 여자, 네. 신부, 네. 시트, 사이트 이건 노타는 말도 있고 고난, 가시 그런 거 들어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은 네. 하나님 머리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네. 이제 신부된 성도들을 위해서 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아. 이런 뜻도 들어 있어요. 아, 네. 들어 있는데 그걸 지금 처음 들으신 분들은 네. 이해도 안 가는 게 당연하고 네. 또 뭐 저런 글자가 있나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네. 그러나 히브리어를 깊이 연구를 하고 네. 그 어휘의 그 모음을 분석해 보면은 네. 그런 뜻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아. 그러나 너무 여기에 대해서 중점 두지 말고 네. 결과적으로는 구성론이 들어있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그래서 네. 천지를 창조할 때에 네. 그 목적이 네. 이 세상에서
정말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서 네. 인간의 행복하게 살게 하겠다. 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네. 진정한 행복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에덴 동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의 완성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통하여 피조물인 사람이 부족하지만 네. 구성물을 통해서 완전한 행복, 영생을 주시기 위한 역사가 베레시트 안에 들어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이 이렇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천국의 개념이 어떻게 보면은 좀 에덴 동산처럼 어떤 그런 물리적인 무슨 뭐 유토피아 같은 그런 공간, 또 뭐 그런 장소, 그런 뭐 나라, 뭐 아무튼 그런 개념을 많이 생각하기가 쉬워요. 떠올리기가 쉬워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어떤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지금. 맞아. 네, 예수님 정확히 자체.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고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헤맬 때가 좀 많이 있어요. 근데 멀리 가서 뭐 어떤 다른 방법을 구하거나 찾거나 막 이렇게 헤맬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이 주시는 그 참 안식을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때 정말 참 안식을 얻을 수 있고, 세상에서 아무리 나를 쥐고 흔들고 요동치는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그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은 그 삶이 곧 천국의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천국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안에 있고,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바로 그것이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문재인 박사가 지금 무슨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알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아무리 에덴이 좋다고 그래도 더 좋은 것은 예수가 내 속에서 성령과 함께 지내는 거. 그걸 이제 얘기하려고 아주 정확하게 잘 짚어서 설명했고요. 그래서 우리 에덴 동산이 아무리 좋다고 우리가 불완전한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먹어라 먹지 마라 이 자체가 불완전한 거예요. 진짜 영원한 천국에서 그런 거 없어요. 뭐 먹어라 먹지 말라 선악과가 있다, 이건 또 생명과가 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물리적인 데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내 마음에 예수를 모시고 산다고 하면은 그거는 어떤 육체적으로는 진짜 에덴 동산보다도 삶이 못하지만은 그러나 믿음 안에서 볼 때는 신령한 삶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은 에덴 동산보다 더 가차게 되고 더 높은 단계예요. 그것이. 우리도 옛날 에덴 동산처럼 살았으면 좋겠지만 지금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담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보다 더 높은 단계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그 목사님, 우리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이 나눈 대화가 어떻게 보면은 이 복음 그 자체인 것 같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깨달아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지금 이 얘기한 것이 아닐까 싶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전체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 성경의 주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그렇다면은 목사님,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또 이 보시는 분들 중에 또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정말 에덴이 회복되는 것이고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러면 정말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그게 좀 이렇게 막연하게 들리고 좀 뭔가
실제적인 그럼 나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을 위해서 목사님 또 이렇게 좋은 덕담이나 예.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게 네.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되겠냐고 이런 네. 그 마인드가 네. 굉장히 이것은 자기 의지를 내세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성경은 네. 아주 능동적인 그 수동적인 게 있는데 네. 이건 완전 수동적이에요. 네. 수동적이라는 것은 내가 의지를 표현하지 말고 무조건 이제 순종하는 그게 아니고요. 네. 수동적인 것도 의지적인 수동적이에요. 그게 뭔가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을 믿는 것은 네.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수동이 아니에요. 이미 자기 의지를 가지고 온전히 해결한 거예요. 의지의 모든 걸 해결하고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아무것도 모르고 순종하는 그런 수동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상대방의 의견의 진리를 발견한다는 자체가 사실은 보이지 않는 능동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내가 순종을 하고 네. 믿고 네. 그 자체가 천국이에요. 믿고 순종하는 거. 아멘. 믿고 순종하는 거는 힘들지 않겠느냐. 그것은 진정한 믿음과 순종의 의미하고는 달라요.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는 네. 그 자체가 평안입니다. 아멘. 진정한 순종이라는 자체는 뭔가 하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기적과 능력을 많이 얘기하지만 모든 기적과 능력은 전부 순종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진정한 순종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멘. 예, 그렇게 알고 그럼 내 생각은 없이 아니에요. 우리가 초등학교 다닌 애들이 네. 선생님이 가르칠 적에 네. 여러분 5 더하기 5는 10이에요 하면 네. 무조건 걔들이 그러질 않아요. 계산해버리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맞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내게 대 맞는 거로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 하는 건 아니에요. 다 맞는 거로 들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박과 호박과 참외가 있는데 이것은 수박입니다만 무조건 내가 왜 수박이라는 회사 어디 있어요? 수박인 줄 알고 수박을 빨고요. 네. 호박은 호박인 줄 아는 것이고 네. 무는 무인 줄 아는 것이고 네. 원숭이 사람 다 구분하잖아요. 네. 믿고 순종한다는 것이 그렇게 무식한 거 아니에요. 네. 통달이에요. 아멘. 네. 아멘. 지금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네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 믿어진 것 자체가 네. 그러니까 믿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네네. 이미 천국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렇죠. 예. 그 믿어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잖아요. 그렇지. 예.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게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정말 이거를 은혜로 선물로 받은 자들이 믿어지는 것이라는 정말 이렇게 좀 뭐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은 예정론까지 가는 게 아닌가. 지금 이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부분이 이 질문 잘했고 선택받은 그 사람들이 이 믿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믿어지지 않는 거죠. 똑같이 얘기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데 똑같이 복음을 전했을 때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 부분까지 지금 좀 건드려 주신 거 아닌가요, 목사님? 지금 네. 이제 우리 문정 박사가 네, 지금 질문보다도 네, 한 걸음 앞서 나간 거예요. 네, 예정론을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럼 예정론을 지금 내가 여기서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이게 예정론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하나님 예정 안 해서 못 믿는 건데 뭐 안 믿는 사람은 잘못한 거 없지 않느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네. 인간적인 경우를 볼 땐 맞는 것 같아요. 네. 내가 봐도 네. 하나님께서 예정해서 못 믿는 걸 우리가 어떡하겠냐고 말이죠. 왜 우리한테 그걸 뒤집어 씌우냐고 말이에요. 예정해주고 택했으면 될 텐데
정말 너무 불공평하다. 내가 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예정에 대한 이해가 잘못돼 그런 거예요. 네. 예정은 칼빈의 예정은 하나의 신학적인 문제인데 네. 그것까지 논하면 안 돼요. 성경의 예정은 그런 신학적인 논쟁을 떠나서 뭐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네. 되는 것이 예정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예정이고 네. 또 예정은 어떤 것이 예정이냐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예정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자체가 예정이에요. 아멘. 예,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안 믿어서 구원받지 못한다 그러면 안 믿는 자체가 그 사실은 의지적인 면에서 볼 적에는 나의 어떤 문제예요. 믿는 자체가 하나님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 데 있으니까 믿는 자체가 어떤 것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돌리지 말고 네. 내 의지를 작용해서 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순종하고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예정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어떤 그런 우리가 일개 계획 하나하나 손 하나 움직이는 것도 예정하고는 사람을 기계로 보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예정이기 때문에 다시 얘기한다면 내가 믿으면은 예정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네. 안 믿으면 내 스스로가 하고는 안 믿는 거예요. 인간도 자기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인간의 의지가 포함된 예정이에요. 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인간의 의지가 포함된 예정이고 예. 그래서 또 그 말씀을 해주실 때 목사님께서 예. 제가 이제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든다고 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 예정론에 관한 것이었고 예. 이제 또 다른 하나가 바로 순종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인간의 의지가 들어간 예정이다 이 말씀 해주셨는데 정말 이 인간의 의지 그러니까 결국은 의지를 발동해서 내가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네, 그것인데 이 순종도 이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일을 하시면서 이미 그 온 몸으로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에 아버지의 계획하심에 그 순종하는 의지적으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들이 순종을 알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순종 정말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고 또 그것을 아시면서도 그것을 의지적으로 당하신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근데 그게 결국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고자 의지를 발동하셔서 예수님도 똑같이 예, 그렇게 이제 보여주셨잖아요, 순종의 본을. 그래서 정말 그것이 엄청 고결하고 거룩하고 정말 뭐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그 순종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고 예수님도 그 순종하심으로 맺은 열매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그 열매들이 맺어지고 또 성령이 결국은 내려와서 제자들에게 또 그 마가의 다락방 그 오순절 성령 강림했던 그 사건 그리고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믿음으로 네, 나아갈 때 또 성령님이 오시고 그쵸? 그래서 저희들이 예, 그 성령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그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는 것 그럴 때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 예,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정말 목사님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순종이 있는 곳에 열매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정말 역사가 일어나고 근데 저희가 그 믿음 생활 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뭐
좀 많이 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거나 잘 모르겠어 이런 분들 가끔 계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렇게 보려면은 결국은 그 지금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 의지 순종이 들어가야지 결국은 맺은 열매를 봄으로써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냥 마음으로 믿는 것이 그냥 나는 하나님 믿고 있는데 난 하나님 믿고 있고 나는 내가 기도로 구했는데 근데 왜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지? 이렇게까지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기도하고 구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 의지도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만 하고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이러면 그렇잖아요. 그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질 때 입 벌리고 기다리는 거랑 똑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론 기도로 구하라고 하신 건 맞는데 기도로 구하고 또 본인도 의지를 가지고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좀 중요한 정말 중요한 얘기를 나눈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목사님. 그래서 저도 뭐 많이 부족하지만 네,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 그러면은 이렇게 저희들이 또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말씀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을 저희가 좀 볼 수 있는 그 눈을 갖고 싶다. 네, 그럴 경우에는 네, 그런 분들에게는 또 좋은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말씀 있을까요? 말씀을 보고 깨달을 수 있게끔 하고. 네, 이게 말씀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보는 눈을 갖고 싶다. 그러니까 이 성경책을 보면서도 왜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도 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내가 이게 어디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뭐 이렇게 잘 모르겠는데요. 뭐 이런 분들 계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분들에게 이제 간단한 건데. 네. 사람은 예수님 누구 이렇게 해야만 예수님에 관한 얘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반 사회적인 걸 본다 할지라도 어떤 사건을 한번 얘기해 보면은 어떤 건물을 짓는데 어떤 건물을 짓느냐, 문화센터를 짓는데 그 문화센터의 이름이 어떤 것이냐, 뭐 천국문화센터라 그렇게 이제 센터 이름을 지었어요. 그 다음에는 그 나머지의 모든 그 건축 양식 모든 것이 천국문화센터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으면 저도 그 자체가 천국문화센터예요. 마찬가지로 태초부터 시작했다 하게 되면은 어떤 글이다 나와도 예수님 이런 얘기 안 나와도 전부 다 예수님에 관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얘기죠. 그 성경은 전부 다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그리고 질문하기를 그러면은 심령에 강한 자는 복이 있다. 그게 무슨 예수님에 관한 얘기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거는 다 예수님을 닮으라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뭘 닮는 것도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명상을 한번 해볼까? 내가 이거는 아니고 독단이에요. 소위적으로 우습게 얘기하면 독립군이죠. 가정에서도 내 자녀가 사춘기 돼서 가출한다. 독립군이죠. 그래서 방황하지요. 탕자가 독립군이에요. 맞습니다. 그럼 나중에 뭐 그냥 배가 고파서 돌아오잖아요. 성경을 독립군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이것은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공자는 자꾸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공자도 누구든지 다 보게 되면 기본적인 진리는 하나님께서 나간 거예요. 네, 아멘. 그러니까 아멘. 예수님으로 나가는 것이죠. 네. 공자가 아무리 자갈치려도 공자는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고 네. 공자가 하는 진리는 뭡니까? 그것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간 거예요. 그렇지만 구속론을 예수랑 연결시키지 못한 거는 생명이 없어요. 네. 그분들이 아무리 좋은 얘기했더라도 예수님과 연결을 시키지 못하니까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 그 말이에요. 네, 뭐 네. 세색이 됐는지 모르지만은 네. 일단 간략하게. 네. 예. 아,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갑자기 그 말씀 떠오르네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딱 떠오릅니다.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이 곧 진리 되시고, 길 되시고, 네. 생명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성경을 볼 때 정말 이것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고 네, 시작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들이 이 성경을 보는 눈이 정말 좀 열리고 달라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막 그냥 이렇게 텍스트로만 정말 이 그냥 쓰여진 대로만 그냥 글로만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소설책 읽듯이 읽다 보면은 그 뭐 어려워하고 또 중간에 막 뭐 레위기 나오면 지루하다고 또 막 이렇게 성경 읽다가 또 포기하고 접고 이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이제 성경책 안에 정말 그 숨겨진 보화처럼 정말 그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의 그 언약, 뭐 예수님의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한 사랑 이런 것들이 막 숨은 보화처럼 이 성경책 곳곳에 이렇게 숨겨져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숨은 보화를 캐는 마음으로 이 성경책을 읽어 나가다 보시면은 더 정말 이렇게 깨달음이 더 많아지고 또 이 성경 말씀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더 이렇게 커지고 풍성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짧게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래도 오늘 정말 중요한 핵심 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네, 태초라는 단어로부터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본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또 순종하는 것까지 또 이런 이야기들을 정말 핵심적인 이야기들을 나눠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초 중에 기초지만 이것이 가장 핵심이고 이게 전부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냥 제가 그냥 생각하는 네, 그래서 오늘 정말 너무 귀한 말씀 함께 나눠주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또 이 귀한 말씀 오늘 또 숨은 이렇게 뭔가 뭐 보화 정도가 아니고 엄청 큰 다이아몬드를 완전히 엄청 큰 다이아몬드를 캔 듯한 그런 느낌인데 이렇게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또 이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네, 영상 제작에 큰 힘 되니까 감사합니다. 눌러주시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내일 모레인데요. 토요일 7월 15일 토요일에 오프라인 첫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거 목요일에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첫 오프라인 모임 가진 다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 후기 영상을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샬롬. 샬롬.